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하 22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보니까 이것은 어떤 시편과 유사한가 찾아보니까 시편 18편과 내용이 아주 유사하고 번역상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시편 18편을 그대로 갖다 놓은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러분, 이 구절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시편에 붙어있는 표제와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이 내용이 표제로 적혀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21장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는 시대순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부터는 시대와 상관없이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기억했던 그 어떤 순간, 다윗이 잊어버릴 수 없었던 그 순간을 또한 기억하고, 또 오늘 22장은 어떠한 때, 어떠한 사건, 어떤 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떠올리니 이 고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들 여러 가지의 시편 속에 시와 기도로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바로 시편 18편을 가져다가 사무엘하 22편에서 다시 들려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시편이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중에 어마어마한 양의 시편을 다윗이 고백하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또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하며 연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배자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했던 사람, 시를 들려주는, 기도를 들려주는 그러한 사람. 오늘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여기 보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래서 언제다 딱 이렇게 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정말 고난받던 그가 어느 날 이제 왕위를 다시 왕위에 올라서서 명실상부한 연합 왕국의 왕이 되던 그때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하다던 그날 가장 먼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가 들려줬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이 18편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이 내용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다 한번 읽어보면,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읽어보면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시작되면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높은 망대,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듣고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기록을 통해서 배우고 어떤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치자면 말씀을 통해, 교리를 통해 배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절망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그 곤고한 날, 고난의 시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됩니다. 누구의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요새입니다. 반석, 요새.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헤맬 때 그때 나의 반석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지칠 때, 어느 누구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 그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그리고 또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이 참 고난 많은 삶을 살면서 잘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반석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 맞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반석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3가지로 적용하고 끝내고 성찬으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 말씀 우리가 붙들고 간직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3가지로 요약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성찬에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22장에서 정말 많은 고백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면, 첫째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며, 그 반석이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피난처,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이 든든히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기서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루라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기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제대로 되는 것보다는 흔들리고 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변화무쌍한 그 삶 속에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렸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은,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고, 심지어 사람들도 변하고, 그리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바뀌지만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도 들려줍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세상은 흔들리더라고요. 세상은 변하고요, 많은 상황들도 또 변하고 흘러갑니다. 다윗 때 고대 사회 속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삶도 그러했을 텐데,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 올 한해도 그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기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묵상하며 함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여기에도 80, 이 숫자가 있는데 80년의 그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그 걸음 속에 변함없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반석이신 하나님은 절망에서 다윗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의 물결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지만 여기에 사망이 2번이나 나오고요. 수월, 그 지옥과도 같은 상황들, 불의 창수, 불이 두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육신의 아픔을 겪을 때,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올가맬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신앙의 상처가 그리고 회복되지 않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만 차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차올라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니까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숨을 더 쉴 수 있는 그런 곳, 미약하지만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단단하고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들려주는 고백입니다. 자, 22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의 스스로 갈 수 없는 그곳,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그런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겪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망 중에 그리고 또 죄인으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숨을 쉴 수 없는 그곳에서 숨을 쉬게 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누군가가 내게 준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 그리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고 무언가를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심으로 그를 은혜로 절망의 자리에서 인도하셨다. 이것이 22장 20절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게 주신 무언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건 올 한 해 이것도 주시고 이때도 함께 하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되겠지만,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공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변함없는 반석 되어주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찾아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암사슴은 아주 빠른 동물의 대명사, 그리고 또 산길을, 험한 산길을 잘 오르는 짐승 가운데 대표, 그게 암사슴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균형감도 있어서, 그래서 절벽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요.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근데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비를 겪고 또 겪고 시냇물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냇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는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순간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이 답답했는데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시더라는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 번 더 쭉 정리를 해보고 있지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도 노년에는 좀 더 평안하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쫙 평안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험한 길에서 또 험한 길로, 그리고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상승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요. 험한 길,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참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힘을 주셨기에,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고 붙들어 주셨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고백,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힘으로 또 그 은혜로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반석, 나의 주,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왔던 그 반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반석이 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내 발을 바꾸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단순한 과거의 기억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감사를 가지고 힘을 내어 일어서고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새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영암 아닙니까? 반석 위에 교회, 그래서 영암 아닙니까?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고백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책에서, 성경 말씀에서만, 그리고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교리적으로만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 이후로도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힘입어 새 힘을 얻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암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반석 되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반석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